할아버지 고향 중시 목사, 아버지 고향 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효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게 디모데 전후서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자, 여기는 이 세 개의 서신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 교회의 목회 사역에 대한 원리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오랜 세월 동안 거치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1000년 동안의 범죄를 우리가 겪어봤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 되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교황제도를 거부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개교회제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개교회별로 소교황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초대교회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508주년 종교개혁 주간인데,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본질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구약 개념이고 사람, 생명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나중에는 특히 이제 미국을 하는 게 망가져요. 감리교에서는요,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자리를 샀어. 그래서 이런 로얄석이라는 게 원래 감리교에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로얄석. 그 로얄석 들어가면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미국은 이상한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난 그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정통 자본주의만 돼도 괜찮아. 이 기독교 국가 분배하는 데는 많이 벌고 그다음에 분배만 잘해주면 아주 깔끔하거든. 사람들 다 같이 잘 살거든. 우리나라도 아마 기본소득 막 많이 번 사람들이 나눠지면은 아마 기본소득이 한 월 200에서 한 500만 원 사이 1인당 이렇게 쭉 나눠질 수 있는 정도 능력이 되지 않는가. 왜냐면요,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얼마 예산 쓴 줄 알아요? 230조 원. 그러니까 미국이 막 니들 3,500억 달러 좀 내놔. 뭐 그런 식으로 이거 완전 칼만 듯이 강도지 뭐.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 같은 대통령한테 나타나니까 아주 미치겠나 미국에. 매년마다 200억 달러씩 내가지고 3,500억을 채우란 거 아니에요. 살기 힘들 죽겠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아무튼 이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아마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치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 기록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때를 기원전 62년부터 63년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기원 후 63년 정도 기록되지 않겠느냐. 63년에 기록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 여기에서 있을 때에 쓴 듯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 에베소 지방으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가 가서 이제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디모데가 간 곳은요,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퍼져온 거야.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들, 유대교, 또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 유대교는 오직 율법만 지켜야 된다는 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 받고 그리고 이 에베소 지방에는요, 신상이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온갖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온갖 이 귀신 들린 자들과 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막 파묻혔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영적 자식은 있잖아요. 혈육의 자식보다 더 애정이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엄청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보다 있잖아요. 그 교인들 자녀라든가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개척 때가 기도 더 많이 했죠. 왜냐면 개척 때에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부흥되고 나니까요. 일단 제적 200명이 넘어가 버리면요. 기도의 농도가 적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영적 생활을 하려면 좀 규모가 작은 교회로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할 일 없으니까 실컷 기도해줘. 실컷 사랑해주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제 친구 목사가 그러는데, 교인들은요, 뭐 목사를 막 붕하자 막 채우자 그러는데, 교인들은 목사님 죄송한데 우린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왜냐면 적으니까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를 이제 여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났냐면, 여기에 이제 1차 전도행 때 들렀던 루스드라 있죠.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터키 지역의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인데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어머니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주일학교 뭔잖아요? 부모가 반사가 되고 부모가 교사가 되는 교육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주일학교 교육을 딱 받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영적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인격적인 것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참 어려운 직에 복귀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야데미 신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19장 28절 34절 이런 데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잘 나와요. 이게 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몇 절이죠? 28절 34절 28절과 34절.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려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잘 연결이 돼요. 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또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 나더라.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쩔어 있는 거야. 뭐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 완전히 쩔어지는 거.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먼저 임사한 다음에 곧바로 거짓 교훈 조심해라.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뭐랬냐면 거짓 교훈 조심해라. 거짓 교훈. 그래서 1장에 1절부터 2절까지
인사를 한 다음에 인사도 참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인사를 못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정체성이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 귀한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믿음 안에서 참마들 된 디모데에게 참마들. 야, 이게 그냥 썬이 아니라 트루썬이라고. 트루썬. 응? 디모데에게 트루썬. 참된 아들. 참된 아들.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참된 아들이야. 참된 아들. 야,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갖고 봐라. 이 디모데가 이렇게 엄마고 뭐 어떻게 하고 사생활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왜 꼭 그렇게 연결을 줘? 나는요 교회에서요 내가 정말 그 주일학교 끝까지 남았던 아이들을 정말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인사하는데 그 바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마치 아들에게 보내는 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3절부터 11절에 3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해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해라. 이게 왜 그렇다고요?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데미 신을 섬기다가 이 사람들은 창기예요. 무당들이 그 당시에 몸팔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보면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응? 그리고 이제 너희는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디모데전서 내일 정도 가면 나와요. 이게 내일 얘기합시다. 근데 그러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거기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냐면.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구가 그대로 통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왜냐면 성경은 기계적 그 축자연감설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기계적으로 딱 잡고 막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 축자연감설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유기적 축자연감설이라고 보면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고대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부장제가 강했을 때야. 거기다가 이 아데미 신을 섬겼던 창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네. 밖에서 무당짓 하다가 권력도 잡고 그래서 막 온갖 귀신들을 다 모아다가 막 그냥 옛날 왕궁에 갖고 귀신들 막 그 부적을 붙여가면서 거기서 몰래 막 그 빼가지고 자기의 그 신이 있는 나라에다가 그 유물들을 막 몰래 반출하고 막 거짓거리하는 그런 무당들. 그런 무당들이 예배소 교회 안에 둔다면 근데 이것들이 꼭 필요할 게 뭐냐면 복음을 찾거든. 그런데 이것들이 와갖고 지가 가르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이 와갖고 또 개버릇 남을 준다고 그걸 또 몸을 섞어.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쁜 거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 질질 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해라. 여자는 절대 가르침을 하지 마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겐 메르겐 그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계시는요 발전하되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됐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만 완성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추가하지 못하고
개 꿈꾼 걸 떠들거나 그런 주관적 복음을 그 교회에서 외치면 안 되죠. 객관적 복음만 전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거짓 교훈을 한 자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은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와서 막 이장해 갖고 와서 나는 또 변화돼 가지고 성경을 내가 열심히 있는데 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워. 근데 속지 마.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뭔 짓을 했냐만 하는데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범죄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그냥 인생 지시는 줄 알아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건데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완전히 자기를 돌변시켜야 돼. 그런 다음에 용서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해발해 그냥 아무나 다 용서하고 뭐 어디 무슨 뼈다귀 없는 인간이야? 자,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들 경계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잘 배웠던 디모데니까 가장 신뢰만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돌봐라 라고 부탁하면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제 신화와 족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켜. 응?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 그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를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왜 있느냐면 이런 범죄들 저지른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이 인간들이 이거를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데 그 율법을 보고 깨달아야 될 인간들이 나는 다 지켜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선용하면 신앙에 유익하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유익한 것은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딱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걸 정확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을 다 어겨버린 인간들이. 그 유대교인들은 자격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버려버린 인간들이야. 독사의 새끼들이야. 어? 근데 지금 뭐가 잘났다고 저 이스라엘 국가에서 유대교인들이 막 이방 나라 사람들 야 어떻게 나는 그 가자직을 이렇게 면적을 재보니까요. 우리나라 세종 특별자치시만 밖에 안 쓰만 그거를 1년 동안 재래식 무기를 다 쏟아부어. 그래갖고 건물 남아있는 게 없어. 야, 진짜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거를 또 좋다고 광화문에서 막 태극기 성적이 이스라엘을 흔드는. 난 그 웬 유대교인이 있어서 혹시 어느 정도입니까? 했더니 나는요 저기 여의도 무슨 교회에서 나왔대. 장로래. 그래서 당신하고 나는 다른 종교였어. 그랬더니 갑자기 날 레어스에 막 그래. 넌 뭐니? 그래서 나 기독교신 편집부 부국장이라고 했더니 잡아먹을 줄 알았어. 어우. 아니 목사가 신학적으로 가르치는데 들어야지. 와, 나 그래서 모세가 이 인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까지 도망온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어.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인간들하고 맞짱 뜨지 마. 여러분 그냥 피해. 말이 안 통해. 자, 아무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밝혔는데 그것은 복음을 핍박하면서 교회를 멸하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뭔 할 말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향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12절부터 17절. 주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전도지가 필요 없는 게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전하면요. 그 감동 어린 표정만 보고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데려오면 괜찮아.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뭐 인사를 않거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건 괜찮은데
아예 안 되는다. 그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은 거야. 막 감동을 하잖아요. 막 그걸 전할 수밖에 없고 데려올 수밖에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한 까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막 자랑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도지에 대한 경계도 얘기하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배도자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여기 끌려갔나 봐. 자,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선한 양심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그게 누구라고 딱 듣느냐? 이름 봐봐요. 이름을 딱 적어요. 누구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구체적 이름이 들어갔던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실족했나 봐. 실족해도 지 잘못이야. 왜요? 자기 책임이야. 하나님 예정하시는데 웃기지 마요. 그 예정설 내가 왜 나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예정설 없어서 그때의 범죄를 지적하고 종교개혁자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히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고 우리 종교개혁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정신 살아있는 우리가 예정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정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100%예요. 하나님 책임이 100%예요. 이게 예정설입니다. 궁금하면 CLTV 재생 목록에서 소요리 문답 강의를 1문부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리가 딱 서요. 성경은 매일 이렇게 한 장씩만 들어오면 되고 이보다 더 깊이 있게 그 성경을 딱 잡아주는 사이트가 있으면 혹시 나한테 알려주세요. 왜 나도 좀 그 사람한테 배우게. 아무튼 뭐 교만 떠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 뭐 계속 해봐. 가능한가? 나도 지금 이거를 서원해가지고 내가 왜 서원을 했나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거짓 교훈이 많고 다른 복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그들을 탓하지 마.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에 굳게 서서 요동치 말고 사탄의 괴계를 회파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행진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